준비 찬송 302장 합시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느냐. 그대의 충성을 다해 운승을 넘기었나. 주님께 귀한 것들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내 맘만의 생각도 주위에 온몸을 바쳐 힘다해 섬기며 못된 자 보내신 영부 은혜로 갚아주리. 그대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유일의 형상과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단번에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주은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나타내야 될 저희들이 세상 정치판에 반응을 나타내고 흥분하고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넓은 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딨냥 보자나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거치잖네.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친히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가 힘써 외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은 좁은 길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편안하고 넓은 길이고 우리의 고집 때문에 주의 길을 외면하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열어주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핑계 대면서 너무나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찾는 이가 적더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차라리 찾는 이가 적기에 오히려 감사로 이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보이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비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이 비꼴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수아 보기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서 알아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절대로 여호와를 섬길 위인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세상보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할 위인들이 아니에요. 살면 살수록 그걸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점점 더 이것이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세리와 창기가 나무 이야기인 줄 알았던데 나무 이야기가 아닌 걸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하면 구원됩니까 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못난 우리가 주님 나라에 어떤 쓰일 때가 쓸모가 있습니까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구원이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조건적인 구원일 때는 균등한 무조건적인 구원은 없어요. 조건을 일단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전제가 모든 인간은 구원되지 못한다는 조건 하에 구원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구원은 없어요. 이러한 조건이 출애굽기 15장에도 26절도 나옵니다. 거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에게 내렸습니다. 내릴 때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내리지 않고 그것도 5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쪽에 내리지 않고 오직 그 애굽 사람 사는데 거기다가 집중해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치 우리가 훌륭한 사람인 줄 이렇게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구원해내놓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이유나 조건이 너 자체 속에는 너희들 행함 속에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구원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할 이유, 구원될 그러한 사람도 아닌데 구원한다는 것은 일단은 전제가 애굽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차이점은 없다는 것을 먼저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될 요소를 하나님 쪽에서 쏙 하고 이거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줄 수 없는, 그들을 내칠 수 없는 어떤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들이 이미 그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귀한 그 어린 양의 피부터 해서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말씀이 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버리고 안 버리고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한 조건이 구성될 때 예수님하고 오늘날 성도하고 조건도 구성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세상 안에 있는 성경입니까? 성경 속에 있는 세상입니까? 세상 안에 성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안에 세상이 들어있는 겁니까? 이래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 도사들이니까 한마디 이야기해요. 그거야 말씀보다 성경이 우선되지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이 부분보다 전체가 성경이라면 세상은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놓치고 있고 그 놓친 그것을 성경은 다 내포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성경이 더 큽니다. 그거는 쉽게 답변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은 성경보다
그 세상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야 우리는 세상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상보다 작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은 세상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이제 못 따라오는 거죠. 야,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인데, 하나님과 우리 성령과의 계약에 구원한 뜻인데, 그렇다면 크신 분이 어떻게 작은 것 속에 들어올 수 있는가 라는 그러한 모순과 딜레마가 생겨버려요.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들어있다면 그럼 작은 것은 큰 것 앞에서 어떤 자세,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러한 조건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분명코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다른 신은 언급조차 안 한다. 하지만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그 여호사 집안처럼 따라갈래요 라는 생각이 절로 나올 거예요. 절로 따라 나오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한 것은 여호수아와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와 현재 너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뭘 알고 있었냐 하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미 하나님 관계가 정된 게 아니고, 문제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뭔가 챙겨주니까 고맙다는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챙겨줄 것도 없는데 고맙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호수아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본인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집안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말씀이 세상보다 큰 거예요. 이 말씀이 세상보다 큰 거니까 성도에 할 것은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면, 내 집안, 내 나라, 아니야. 뭐니 해도 말씀보다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무너질 것이고 멸망해야 되고, 우리는 풀의 꽃같이 다 영광도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이 더 큰 거야. 라는 그 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안 중요해요.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지. 라는 것을 매일같이 쏟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쏟아내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게 인간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지식 같으면 누구나 흉내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역시 우리 내부터 챙겨야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 내부터 챙겨야지. 약간 다급하기 짝이 없는 사태들이 계속해서 성도 주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른 사람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선언해도 소용없습니다. 여호수아 24장 거기에 32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새김에 장사했다 되어 있거든요. 요셉의 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뼈가 왜 그렇게 필요한가? 여호수아는 뭘 알았느냐 하면은,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한 당사자는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보낸 하나님의 천사가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이스라엘과, 못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등기자 한 거예요. 넘겨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천사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이는 자신보다 더 가깝게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격적으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앞장 세우냐? 이제 무조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앞장 세우고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그 조건을 발견하면 성도고, 조건 발견 못하면 그건 성도 아니죠.
그 조건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께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 이 말이죠. 곧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되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이 자기보다 작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크다는 것을 드러내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에 대해서요. 여기서 초점이 뭐냐? 기념하라입니다. 네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예수님 내가 살아있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용도로 너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너를 기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계속 성만찬을 기념해요. 성만찬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예수님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평가할 때 큰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을 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거든요. 성령이 자기보다 크다고 한다면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땅히 성령이 하셨습니다. 이래 되고 자기는 한계 없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맞는데 말이 맞는 논리가 맞거든요. 맞는데 성령이 했다 해놓고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내가 한 거니까 정당하다 이래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틀린 말이에요. 성령이 하셨다는 말은 나를 완전히 개무시하고 일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개로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어떤 일이든 어떤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도 나를 아주 진짜 무시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야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속에 크신 분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독일의 아헨 한인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는데 그것들은 뭐 또 한 달에 한 번씩 한답니다. 뭐 심심하게 뭐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이 그런 게 보여주는 모양이죠. 그래 우리 사이가 이제 성만찬 해가 하는데 외손녀 우리 손녀가 와가지고 아빠 나도 먹자 했다고요. 성만찬 비스켓 비싼 걸 해. 그러니까 그 사이가 다 본 앞에서 한 사람도 다 본 앞에서 똑 떼가지고 아한테 조져부터 주니까 순간 거기서 목사부터가 기겁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이게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야기를 못했죠. 왜냐하면 교인 하나가 아쉬우니까 욕하다가 또 삐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는 교인이 최고니까. 그래 뒤 들은 게 야 저건 뭐 성만찬의 의미를 뭐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사이가 뭐냐 안에서 안 주고 밖에 나가줬어. 요거 먹으라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행위가 주님을 가리는 행위를 인간 교회가 계속 매달 해왔던 거예요. 이걸 받아 먹으나 이걸 떼서 주나 그게 개무시 당한 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확장시키면 우리가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몇 년 더 살아도 몇 년 일찍 죽어도 의미가 없는데 이건 뭐 예수님 이용해가 더 살았다 어쩌다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라는 것은 작은 데서 찾으면 안 되고 나보다 크신 데서 의미를 추구해야 되거든요. 크신 데서. 참 이런 게 그럼 인간들끼리 눈에 보이는 인간들은 그러면 뭘 따라 해야 됩니까? 그럼 성만찬 하지 말까요? 할까? 이러는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큰 게 없어요. 전부 다 고만고만한 겁니다. 가위바위보 하는 게 이 특징이 뭐냐? 가위바위보에 담긴 그 철학적 의미가 뭐냐 하면 결정적인 한박은 가위도 없고 보도 없고 가위바위
보호도 아무것도 세 가지 경우 속에서 어떤 것도 그걸 세 개를 다 초월하는 결정적인 것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가위바위보예요. 예, 주먹을 쥐면 보자기가 사부고 보자기고 보자기는 가위한테 쥐고 서로 얽히고 얽힌 사이가 인간 사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냐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위인들이 아니다를 조건으로 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가이고 가에서 직업 바꿔봐야 보밖에 안 되고 거기다 치킨집 하고 뭐 해봐야 중국밖에 안 되고 이런 직업을 바꾸고 어떤 수단을 버리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거기서 거기에요. 이 여호수아가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큰 것을 이렇게 딱 내세우는 것은 이게 바로 이게 이런 조건 자체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조건 없는 무조건 구원이 아니고 차라리 조건 안에 우리가 갇혀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걸 액면가라 해요. 액면가. 얘가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예를 이렇게 연결시켜 줘야 되는 게 합당한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또 그 손녀 이야기인데 그 돈을 이렇게 아빠가 돈을 이렇게 받으니까 자기 옆에 가지고 자기도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니까 아빠가 너는 돈이 안 돼. 3살만 애가 무슨 돈이야 돈이 안 돼 하니까 옆에 가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녀가 그 돈이 있으니까 한 모퉁이 돈을 잘라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돈을 액면가로 보지 않고 종이의 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잘라내면 되지 않느냐. 돈이라 하는 것은 그 잘라내버리면 그 액면가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제 딸이 30유로 해가지고 종이로 만들어진 거제에서 이제 아주 대만족을 하는 거예요. 30유로가 종이로 만들었으니까. 참 그 순진함이 몇 년을 더 갈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액면가예요. 우리 성도라는 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용도로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 용도라는 게 뭐냐 하면 조건이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에요. 잡히시던 날 밤에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 살을 냈다고 그리고 피를 준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주님의 자신의 것을 너희에게 분배한다는 거예요. 나눠준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산 사람이 물건을 주면 주고 받을 수 있는데 죽으신 분이 우리에게 뭐를 준다는 것이 그럴싸해 보이죠. 그러나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우리가 그걸 느끼느냐 하는 것은 이게 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굉장히 이게 무척 난해합니다. 그 난해하니까 할 수 없이 난해밖에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에스겔 3장 뭐 보지 마세요. 여기서 3장 보지 마시고 같은 얘기가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있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와 작은 책을 달라 하니 자 큰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그러되 갖다 먹어버려야 되었어요. 하니까 그 책이 내 입에는 달아도 내 배에는 폭통을 유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단 것도 몰랐는데 말씀만 들어오니까 굉장히 달았어요. 근데 단 것 자체가 우리 몸에서는 이게 폭통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 했던가 반신욕 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얼마 전에 했거든요. 몸은 천국에 와 있는데 이 몸통 전체는 어디에 계속 눌려있냐 하면 이 미세먼지 많고 이거 황사 많은데 이 세상에 눌려있다 이 말이죠. 여기다가 위에서 말씀을 줘버려요. 그럼 말씀을 통과합니다. 세상에 몸이 주님께 있을 때는 말씀이 그렇게 달아요. 고맙습니다. 주의 피와 살로 구원받고 고맙습니다 하는데 이게 안에 내려가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을 때의 그 고통, 그 억울함 그런 것을 몸소 체험하도록 작용하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와버리니까 들어오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극히 폭통을 일으키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저 만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말씀은 좋은데 이 말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아집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그거는 주님의 억울함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의 억울함 동참한다고 뭐 별로 위로되지도 않아요. 이사야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물는데, 원통한 거예요. 이게 원통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원통하다 같은 말이거든요. 아무 이유도 없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용도로 이 땅에 태어나다 보니까 매사가 원통 절통한 것만 계속해서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분하고 원통하고. 그렇다면 이게 원통한 것이 아까 제가 들을 때 요한계시록 10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1장에 보면 이제 두 증인이 말씀을 먹고 가는데 하는 역할이 뭐냐? 죽는 역할이에요. 근데 죽는 역할인데 죽으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니까 저희가 시체가 큰 성에 있으니 둘 다 죽었어요. 그 성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원통하게 죽었어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 하오니 죽기에 십자가 못 박힌 곳이라 이 되었어요. 세상이 지명들이 있고 위치가 뭐 구글 뭐 지도나 뭐 다음 지도 보면 네이버 지도 보면 있잖아요. 지명들이 정해놔도 그 인간들이 정해놓은 거니까 그건 무시하고요. 주님이 정해야 돼요. 주님이 정해버리면 인간이 속해 있는 그 미국이든 캐나다든 호주든 어떤 데 간에 그게 전부 다 애굽이고 소돔과 고모라고 그게 죽게 십자가 달린 그 현장이에요. 그게 뭐 지체가 가진 공간성이라고 제가 아침에 언급했죠. 지체가 가진 공간성은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게 전부 다 애굽이어야 하고 소돔과 고모라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뭐 미국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주께서 십자가 못 박힌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말씀과 대비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이 목부에는 그렇게 기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 세상이 어떻게 드디어 착살나는지를 이제 봐야 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설명하면 힘드니까 간단히 말해서, 요한계시록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나팔하는 것은 어느 강에 있듯이 나팔하는 것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읍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승리하신 주님, 또 다른 말 주님의 현존성, 주님이 여기 임재했다는 임재성, 주님이 안 보이지 나팔 소리 들어라,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그런 뜻에서 나팔을 부읍니다. 부을 때 그냥 계신 게 아니고 이제 작살 내죠. 나는데 거기에 별 하나 떨어졌는데 저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 연기로 뭐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악마에 의해서 악마의 세계가 서로 쥐뜯고 싸워서 와장창 무너지게 하는 작전을 주께서 벌리신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물어 뜯는 방법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도는 가담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 땅이든지 민주 땅이든지 이제 할 필요 없어요. 4초 되든 5초 되든 관계 없어요. 좌빨인지 우빨도 관계 없어요. 그건 치과에 가면 좌빨, 우측, 좌측, 우측, 이빨 다 있으니까 그거 가면 되고. 스스로 그런 식으로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도하는 뭐냐? 그 면회 가면 돼요. 네. 성도가 어떤 전도를 한다는 것은 면회 접계입니다. 죄수 2426번 만나러 왔습니다. 저쪽은 모르죠. 저쪽은 잘 나가고 있으면 그 잘 나가는 옷이 자기는 우리는 뭐냐, 죄수로 보이는 거, 죄수복. 이런 말 있잖아요.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알고 보면 말씀이 오고 억울하고 원통에 있으면 세상에 그래서 사람마다 뭐 출세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있겠지. 잘 사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 전부가 애굽이고 전부가 소돔과 고모라고 전부 다 죽게 십자가 못 박힌 곳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전도하고 만나는 건데, 전도가 뭐냐? 전도할 때 면회 접견하는 게 전도예요. 예. 잠시 볼까요? 예. 당신이 걸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죄수복이고,
당신이 추구하는 범죄를 졌는데 그거는 당신이 이유도 모르고 사는 목적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대화 못 하겠습니다. 그럼 니는 이거 하죠. 니는 이렇게 나왔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가 여호와를 믿는다, 예수 믿는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것이 말씀이 이미 우리 이 세상보다 더 큽니다. 더 큽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십자가 먼저 하겠죠.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걸 갖춘 단 하나. 모든 것을 다 갖춘 단 하나. 모든 것을 어떤 것도 십자가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보이든가 보이지 않는가 모든 것도 십자가를 함축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몸 안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 사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끝으로 다시 말씀해. 이 여호수아복이 이 세상은 약속의 땅은 뭐냐? 여호수아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천사가 다 그 일을 한 겁니다. 이 세상은. 그냥 우리는 살았고 증거하라고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걸 큰 거 생각하면 우리 작은 것 속에 큰 게 들어있다는 이 사실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얼굴 찡그릴 이유는 없지요. 날마다 우리는 그 성만찬 그 한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없고 그냥 이 복음 들어도 문 마주고 나가면 우리는 거울 속에 갇혀 있다고 봐야 돼요. 거울 속에 갇혀 있는 나는 똑같은 내 모습을 그냥 피곤하게 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용정호투라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용정호투. 마지막에 이수로이가 거울 속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주먹 포즈상에 전부 다 지 모습이다. 똑같은 것에 복제물들이 전부 다 똑같은 인간들. 니나 내나 똑같아. 똑같은 것 복제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멀리 해버리면, 말씀을 만약에 말씀 들었잖아요. 복음 들었잖아요. 다시 말씀 버려버리면 우리는 다시 왜 사노? 지금 살아서 뭐하면 왜 또 자기 생각에. 그래서 하면 수독사에서 여성 되든지 중간에 또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왜 못 사냐. 그런 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 같은 거지. 여호와 말씀도 지겹다. 난 많이 묵었다. 그만할란다. 나는 내 혼자 살란다. 다시 말씀과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여호수아처럼 이러한 성경 속에 세상이 성경 속에 세상이 있고 그 성경에 완성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남들 만날 때는 그걸 속에 만나지 마시고 이미 죄에서 벗어난 해방된 그 죄수복을 벗어버린 그러한 자유인으로서 그 죄수복 입은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그들을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돈 가졌다고 자랑하고 집 넓은 집 있다고 자랑하고 좋은 차 있다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그냥 맨날 원통하고 억울한 일만 당합니다. 그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정상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실 간을 서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하늘로에서 부르네 모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살아있다고 우기지 말고 주께서 살게 하셨다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하나이다.